가난했을 적에는 좀 부자가 되면 행복하겠다. 외로울 적에는 친구 생기면 행복하겠다. 약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는 나 강자 되면 행복하겠다. 그렇게 생각하며 달려가지만 막상 우리가 바라는 그곳에 서게 되고 원했던 그것을 가지게 되어도 행복하지 않다는 것을 나중에서 압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반복되는 선택과 그리고 실망, 선택과 실망을 통하여 얻어지는 게 뭐냐면 인생 헛상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 땅에 살면서 그만큼 더 영화와 영광과 부귀를 누린 자 없지만 그가 노년에 이르러 그의 마음속에 심중의 고백이 뭐냐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도다. 해 아래 모든 수고가 다 헛되도다. 눈을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만족함이 없도다. 인생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그렇게 고백하는 건 너무 쓸쓸합니까? 근데 그것이 세상 최고의 자리에서 가장 아름다운 영화를 누렸던 이 솔로몬의 고백이라면 우리 또한 나의 초라한 옷을 벗어버리고 화려한 옷 입고 세상에서 내놓으라 하며 화려한 잣대를 자랑하고 싶고 또 그렇게 해본들 그것이 내 가슴 속에 진정한 만족과 행복을 줄 수 없다는 사실은 역사의 반증이고 또 우리가 경험되어서 가는 현실입니다.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유독 감수성이 예민하여 그의 가슴 속에 느껴지는 고독의 양이 많고 허전한 그 허전함을 달래기 위하여 정말 자신의 몸을 던져 쾌락이라는 것을 사가면서 자신의 마음의 공허와 외로움을 달래기 위하여 살아온 삶의 결과가 5 남자 알고 6 남자째 지금 살아가는 삶이 이 요한복음 4장에서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 일명 휴가성의 여인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가슴 속에 밀려오는 고독과 허무함을 나보다 나은 남자 만나서 살아가 보면 채워질 줄 알고 결혼하고 또 결혼하고 실망하고 또 실망했어도 자신의 나머지의 삶을 포기할 수 없어 또 다른 남자에게 희망을 걸어보며 또다시 선택하고 만나보지만 그녀가 그렇게 헤매고 헤맨 뒤에 예수님이 다가와 질문했을 때 내 남편을 데리고 와라 했을 때 그녀의 대답은 나에게는 남자가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의 의미는 지금 또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자가 없습니다 라고 대답했을 때 예수님의 대답은 또 이런 것이었습니다. 맞다. 너가 지금까지 거쳐온 5 남자도 너 남자 아니고 지금 네가 만나고 새로운 만남을 이루어가는 이 남자도 진정 네의 남자가 아니다. 이 말은 이 새로운 만남을 이루어가는 이 남자도 네가 찾는 행복, 네가 찾는 만족 없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예수 왜 믿습니까? 우리가 때로는 처음에는 여러 가정적인, 경제적인, 사회적인 위기가 와서 그것을 모면해 보려고 오긴 하지만 진정한 의미로는 내적인 만족을 추구하러 오는 거예요. 여러분, 내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행복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행복하게 살아야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왜 인간이 망가지느냐? 그 행복을 잘못된 곳에서 찾기 때문입니다. 물 없는 곳에서 웅두기를 파는 자가 망하는 것처럼 행복 없는 곳에서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인생의 망함의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며 행복 안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행복이 어디 있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행복이 없는 곳에서 행복을 살아다 보면 시간도 낭비해야 되고 인생도 낭비해야 되고 다 낭비하면서 그 많은 눈물과 고통을 대가로 지불한 뒤에 찾아오는 것이 공허와 허전함이 반복되게 되면
인생 무용론에 빠져서 무기력증과 미래를 포기하는 절망이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연예인들은, 우리가 청소년들이 직업 1위가 연예인이란다. 그거 뭐냐면 세상 물정을 모르고 그러는 거야. 연예인들은요, 뜨는 연예인들은 10,000명에 1명입니다. 아멘 합시다. 10,000명에 1명이에요. 세상에 가수 뽑는다면 200만 명이 오디션에 오더라? 미쳤어? 노래 시켜놓으면 지 맘대로 노래를 해. 심사관들이요, 기가 막힌데 노래도 찌풀도 못하면서 연예인 되겠대. 왜 그러느냐? 청소년들 눈에 볼 때 화려한 조명빛 아래 아름다운 음악 배경과 멋있게 춤추는 그것이 멋있게 보여도 막상 그 자리에 자기가 올라가 보세요. 밥 못 먹고 살 빼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하는지 아시면 핸드폰 뺏기고 죽도록 하루에 12시간 이상 춤추고 발가락이 휘어지고 발바닥이 갈라지고 그 아름다운 뒤에 숨겨져 있는 고통은 모르고 잠시 2, 3분이 비치는 화려한 빛만 보고 그렇게 그거 하려고 그런다? 몇 발자국 못 가서 다 뒤로 나다빠지잖아. 그런데 그렇게 수만 배 1의 경쟁을 뚫고 그 조명빛의 주인공이 되었어도 그 사람 보고 행복하냐고 물으면요, 행복하지 않다고 하면 자기는 지금 노예라는 거예요. 노예. 여러분, 그런다고 해서 그들이 행복하냐? 왜 탑에 올라가 있는 연예인들이 그 가슴의 불안감과 쓸쓸함을 못 이겨 마약에 빠집니까? 행복하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따라합시다. 무조건 우리는 행복해야 된다. 아멘. 솔로몬의 고백이 뭐냐면, 사람이 행복해지는 것은 재물이나 권력이나 아니면 영광이나 명예나 이런 것에서 오는 게 아니라 다른 것에 있다는 거예요. 다른 곳에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여인이 그 행복을 찾아 수없는 세월을 눈물로 헤매이며 그 고통스러운 만남과 이별을 반복해가며 행복을 찾았지만 점점 더 수렁에 빠져가는 자신의 인생, 무너지는 인생이 어디까지 갔느냐 하면 사람들의 눈을 피하며 살아야만 되는 지경까지 이르렀던 거예요. 그래서 유대 나라에는 너무 더우니까 낮 12시부터 2시 사이, 3시 사이는 떼약볕이 너무 뜨거우니까 우물가에 사람들이 안 오는 시간, 이 여인이 사람들이 안 오는 시간 물길으로 떼약빛 아래에서 물길으로 간 거야. 근데 주님이 그곳에 다가가신 거예요. 그 사마리아 동네로 들어간 거예요. 그 주님과의 대화가 시작됩니다. 내게 물 좀 달라고. 당신이 어떻게, 왜냐하면 당시에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는 상종을 안 하니까 제자들도 다른 데 심부름 보내놓고 예수 혼자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말을 거니까 이 여인이 의아해 하면서, 어찌 유대인으로서 나 같은 여자에게 말을 겁니까? 물 좀 달라고 했더니 그 여인이 물을 끼는 거예요. 물을 끼르고 있을 때 예수님 이런 말씀합니다. 네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will thirst again 합니다. 네 다시 목이 마를 거야. 세상의 만족을 취하면 다시 목이 마를 거야. 아멘. 점점 더 말라올 거야. 여러분, 세상의 쾌락은 그 정도가 점점 더 세져야 됩니다. 마약의 강도가 점점 더 세어져 가듯이 결국은 뭡니까? 영혼도 몸도 인생도 망치는 거예요. 세상에서 기쁨을 추구하고 세상에서 평안을 추구하고 세상에서 만족을 추구하면 그 대가는 파멸과 파괴밖에 없어요. 아멘 합시다. 결코 세상은 영원한 게 없어요. 아멘. 근사님 죄송합니다만 나 젊은 프로들만 나오라 그랬잖아. 왜 그런지 아시면 근사님 앉으면요 그림이 안 좋아져. 실력은 있을지 그림이 안 좋다니까. 여러분 동의하시면 아멘 해봐. 빨리 아멘 하라니까. 여러분 가수들은요 10대만 20대도 물 갖다 자라. 너를 모아도 적감이 없다니까. 근사님 이야기 아니야. 바로 여러분의 이야기라니까. 내가 50일 간증이 50대 못 올라가잖아. 본인은 좋을지라도 다른 사람이 부담스럽다니까. 몸이 안 움직여. 움직인다는데 이게 뭔가 삐긋삐긋해. 안 움직인다니까.
세상에서 찾는 쾌락과 세상에서 찾는 즐거움은 그 잠시 뒤에, 잠시 느끼는 즐거움 뒤에 숨겨져 있는 그 오랜 고통과 슬픔은 내 심장의 폐부를 상하게 하고 삶을 파괴하는 것이기에 이 여인은 상처를 받을 대로 받은 거야. 떠나가는 남자들로부터 상처받고, 그리고 세상과 사회가 손가락질하는 그 손가락질이 너무 따가워 제대로 우물가에 물길로도 갈 수 없는 부자연 속에 빠지게 된 거고, 삶의 허무가 무거운 짐이 그녀를 어둡게 하여 방구석에 치매끼어 살아가는 그러한 어두운 삶을 살게 되더라는 거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지 않을 것이야. 너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않을 거야. 그랬더니 이 여인이 우물가에 물길을 오는 것이 얼마나 부담스러웠으면, 선생님 그 물을 빨리 내게 주셔서 다시는 이 우물가에 물길을 오지 않게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이야기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물은 생명을 의미합니다. 물은 생명을 의미하고 행복을 의미합니다. 세상에 주는 물 잠시 그 갈증을 해소시킬 수 있지만 또다시 조금 있으면 또 갈증이 오게 된다. 사람은요, 이렇게 물을 못 마셔서 오는 갈증이 하나가 있고 마음의 만족이 없어 오는 갈증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행복하려면 심중의 갈증을 해소시켜야 돼요. 아멘 합시다. 마음의 갈증을 해소시켜야 된다 이 말입니다. 만족을 느껴야 된다. 만족.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인간을 지을 때 육과 영을 창조하셔서 육은 음식을 먹어 만족해하고 영은 영을 만드신 하나님을 만나 만족해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그것은 어거스틴의 말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오기 전까지는 진정한 평안은 내게 없습니다. 이것이 영의 사람들이 느끼는 갈증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한 번씩 세상 그 무엇과도 채워지지 아니하는 갈증과 외로움과 고독이 파도처럼 밀려와 여러분의 영혼을 적실 때 나 왜 이러나 하며 수면제를 먹어 그 고독을 피해가려 하지 말고 그 고독의 그 외로움의 손짓은 하나님이 제발 내 품에 안기라고 하시는 손짓임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고독과 외로움의 가슴으로 주님의 전에 나와 엎드려 주님의 이름을 부르노라면 내 영혼에 지친 영혼이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그 세상은 알 수 없고 줄 수 없는 평안, 그것이 느껴지는 거야. 아멘. 그것이 느껴지면 이건 형용할 수 없는 기쁨이에요. 아시겠어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평안을 내게 주노라. 키를 한 개, 두 개만 더 올려봐. 너에게 주노라. 불러보세요. 크게 불러보세요. 세상이 아울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을 내게 주노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이 마르지 않는다. 이 말은 주님이 주시는 물은 성령을 의미합니다. 말씀을 의미합니다. 성령이 말씀은 또 주님의 그 자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 그랬더니 사람이 성령을 받으면 사람이 바뀌는 게 정상이에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부끄러워 잠자는 시간에 물길을 왔던 이 여인이 물과 동이를 버려두고 동네 사람 자는데 뛰어들어 막 깨우면서 외치기 시작하는 거야. 와보라고. 나 행복 찾았다고. 나 기쁨 찾았다고. 나 메시아 만났다고.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게 내적인 기쁨이에요. 느끼고 싶은 행복, 그렇게 갖고 싶은 행복이 현실의 변화로 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면 그냥 내 가슴이 그 옛날부터 찾아왔던 그 그리움, 그 옛날부터 그렇게 찾아 헤매었던 그 평안, 어디 있는지 몰라 방황했던 그 방황이 끝이 나는 날이 언제냐? 주님을 만나는 날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에서 한없이 왜 눈물이 흐르는지를 몰라요. 우리는 가만히 앉아있는데 그냥 눈물이 흘러요. 이해가시죠? 그냥 눈물이 흘러요. 왜 우는지를 몰라요. 근데 내 영혼이 우는 거예요. 어제 그 외로웠던 시간들이 영혼으로 느껴지는 거. 그 방황했던 시간들이 느껴지는 거. 왜 내가 주님 없는 곳에서 찾을 수 없는 희망을 찾아 내 시간을 낭비했던 거. 왜 난 주님 없는 곳에서 잡을 수 없는 행복을 찾아 그렇게 방황하며 헤매했던 거. 후회가 되기 시작하고 늦게라도 주님을 만난 그 기쁨이 너무 커서 너무 행복해서 흐르는 눈물이 주님 만난 자의 눈물이라 이 말이에요. 그 슬픔과 통곡의 눈물이 아니에요. 떠나갈까 봐. 저도 그랬잖아. 저도 가슴이 너무 저리도록 외롭고 힘이 드는데 성령님이 탁 다가오니까 소리를 못 내겠더라고요. 소리 내면 떠나갈까 봐. 그냥 눈물이 툭툭툭툭툭툭툭 들었어요. 눈물이 툭툭툭툭툭 들었어요. 한참 동안 숨소리도 내지 아니하고 느끼고 있었어요. 교회를 주님 없는 곳, 은혜 없는 곳에서 교회 다니는 것은 또 다른 사기입니다. 또 다른 불행이에요. 주님은 그런 주님이 아닙니다. 있으면 좋고 없으면 말지 하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은 실존적 하나님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예전에 주님을 만났던 자들이 인생을 변화시켰다면 오늘 주님 믿는 우리 또한 동일하신 주님이 성령으로 임하셨다면 그 성령을 받아 2000년 전에 역사했던 그 역사를 그대로 경험하여 내 가슴 속에서 점여든 절망과 슬픔 그리고 고독과 외로움들이 주님을 만난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행복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그게 있어야 진짜 성령 받은 사람이라니까. 따라합시다. 성령 받으면 행복해진다. 아멘. 정말입니다. 우리 이게 음악 하는 사람들이 감수성이 좀 예민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음악 하는 사람과 결혼하면 각오를 해야 돼. 무슨 각오냐? 까칠한 것을 받아줄 각오. 갑자기 아멘이 안 나오네. 원래 음악하는 좀 까칠한 게 있어. 그런데 그 까칠함도 성령을 받으면 만족이 오니까 까칠해지지 않아. 아멘. 음악 안 하는 사람들도요. 우리 교회 내가 참 희한하지. 그 조남이 집사 어쩌기 있네. 내 조남이 집사 계속 써먹네. 조남이 집사가 지금도 남편이 교회를 안 나와. 왜냐하면 50일의 기적까지 할지라도 내가 조남이 집사 볼 때 저거 왜 저렇게 뺀질일까 이런 생각을 했어. 근데 50일의 기적을 다 하고 하면서 성령을 받으니까 남편을 보는 눈이 달라져. 남편이 그전에는 교회도 가지 말라고 막 그러더니 요즘은요 빨리 교회 가라고 한대. 빨리 교회 가라고 한대. 왜? 달라졌거든. 남편이 편해졌어. 까칠함이 사라졌어. 아멘. 한 번도 사랑하니 뭐하니 소리 안 하던 여자가 와가지고 애교를 부리기 시작해.
이 웬 행제인가 싶거든. 아, 그래 내가 여러분, 왜냐? 여러분 기억하세요. 나는 슬픈데 참으면서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라. 주님의 말씀은 그런 게 아니에요. 나는 배고픈데 다른 사람을 배부르게 하라. 그것도 아닙니다. 복음은 나부터 누리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이거 잘 들어야 됩니다. 예수 없는 곳에서 교회를 다니니까 지는 그냥 거지 옷 입으면서 축복을, 여러분 내가 가난하면서 축복을 받아라고 외치는 목사의 그 고독을 아십니까? 그건요 가짜예요. 따라합시다. 복음은 나부터 누리는 거다. 아멘. 나부터 행복해지는 거예요. 나부터 부유해지는 거예요. 나부터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행복해야 다른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지. 내가 만족이 있어야 다른 사람을 시기하지 않죠. 복음은 현실입니다. 이 여인이 그토록 그 외로움에 지쳐 헤매고 있던 삶이 예수님을 만난 뒤에 10년 만에 바뀐 게 아니고 예수님을 만나면 즉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사람들이 즉시 바뀌는 이유가 그런 거야. 동력이 딱 봤잖아요. 동력이. 그 사람 동력이 많이 달라졌죠. 근사님부터 달라져야 돼, 내가 보니까. 너무 좋아한다. 아이고 주여. 여러분, 내가 행복해지면 다 받아줄 수 있어요. 내가 행복하지 아니하면 다른 사람이 웃는 것도 꼴보기 싫어. 그런데 있잖아요. 운동할 때 보면 상대방이 못하면 얼마나 행복한 줄 아십니까? 내 친구가 골프를 쳤어. 골프를 치는데 헛스윙을 팍 하면서 쫙 꼬꾸러지는 거야. 얼마나 행복한지. 예수 믿으면 남이 잘못되는 게 행복하지 않아. 은혜가 오고 성령이 오면 남이 잘 되는 것도 행복해. 내가 잘 되는 것도 행복하고. 아멘. 행복해요. 주님 만나면 이게 지식이 아니고 사랑으로 인격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내 안에 불행을 그대로 몰아내 버린 거예요. 이 연이 헷가닥 바뀐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간의 문제 아닙니다. 사람의 변화는 시간의 문제가 아니에요. 만남의 문제예요. 주님을 딱 만나니까 이 여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빛이 인라이트하는 빛이 안으로 탁 비치는 거예요. 이 여인이 한번 물어봅시다. 부끄러움을 많이 탄 여인입니까? 아닙니까? 부끄러움을 무척이나 탄, 감수성이 예민할수록 부끄러움을 많이 탑니다. 아시겠어요? 사람을 많이 의식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음악하는 사람들이 사람이 박수 치주나 안 치주냐 이거 따라서 죽고 사는 게 갈라져. 박수 안 치주면 자살해. 최진실이 그래서 자살한 거야. 자기의 이름이 떨어지니까, 이름에 손상이 가니까 그 고통을 못 견디어 자살하는 거예요. 부끄러움, 극도의 부끄러움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사람을 의식하는 마음이 사그러들어요. 부끄러움을 덜 타요. 아멘. 보십시다. 주님이 너가 이렇게 그 여인은 자기가 그렇게 어두운 과거들이 많았던 것을 숨기려고 사람의 눈을 피해서 도망다니며 살았었는데 한 남자가 딱 나타나고 너 여인이 남편이 5였지만 지금 있는 남자도 네 남자가 아니다 이러니까 딱 드러나잖아. 그때 이 여인은요 숨어들지 않더라고요. 이게 신기한 일이야. 따라합시다. 은혜가 임하면 부끄러움이 사라진다. 아멘. 여러분의 마음이 빛으로 싹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교회가요
자꾸 감추고 덮고 이러면 안 돼요. 아멘.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옆에 분들 보고 우리 부끄러워하지 맙시다. 한 번 더. 도낀 객낀이다. 더 현실해. 니나 나나 도낀 객낀이다. 시작. 아멘. 아무도 다른 사람을 비난할 자격 없어요. 비난하면 안 됩니다. 이 세상에서 누가 가장 많이 비난하느냐? 마귀 새끼가 비난합니다. 마귀 새끼는 정죄자라고 그랬어요. 정죄자. 마귀 새끼가 정죄자인데 물어봅시다. 마귀가 정죄할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죄가 많은 존재가 누굽니까? 마귀지. 마귀보다 죄가 많은 존재가 없어요. 그런데 쥐가 사람을 비판한다.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귀를 기울이냐고. 그래서 아무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오셔서 어제의 나의 어두운 과거가 드러나거나 할 때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마. 입 딱 닦아버려. 아멘.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거라니까. 왜냐하면 여러분이 부끄러워하는 그 순간부터 어둠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내가 잘못했어도 용서받잖아요. 믿습니까? 주님이 제가 도만해 주셨잖아요. 왜 그런데 쓸데없이 과거에 묶여서 사느냐 이 말이지. 그래서 저는요, 우리 교회에 영성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과거 덜치우는 사람들, 뒤에서 남 욕하는 사람들은 난 꼴을 안 봅니다. 정말입니다. 이거는요, 제가 진심으로 한 소리예요. 뒤에서 남 비판하고 과거 이야기하는 사람들 우리 교회에서는 못 살아남아요. 뼈도 못 줄이고 이름도 못 줄입니다. 사라져버려. 공중분해 돼버린다니까. 그거는 왜냐? 마귀의 짓입니다. 성령은 절대로 우리의 과거를 비난하지 않아요. 우리의 과거를 덮어줘요. 용서해줘요. 부끄러움이 있을까봐 씻어준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욕먹어도 뻔뻔히 서있어요. 이렇게 아무 상관없어. 그래서 히브리서 4장에서 그 말씀하잖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 대지상 우리의 연약함을 채우려 하신다. 이해하심으로, 그러므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부끄럽게 돌아가자, 체면 차리며 가자 아니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자, 뻔뻔스럽게 나가자 이 말입니다. 따라합시다. 주여, 오늘도 은혜 베풀어 주소서. 목사님, 어제 내가 교회 안 나왔는데 과거는 과거지사야. 할렐루야. 따지지 말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왔으면 됐어. 계속 과거, 절대로 여러분 과거를 보면 안 돼. 옆에 분들 보고 과거를 묻지 말자. 사람 보면 니 어제 예전에 니한테 내가 이랬지 이렇게 보면 안 돼. 너 예전에 돈 그것도 많이 띠문 것도 많은 띠문 거 가지고 니 돈 띠먹었지 이러면 안 돼. 아멘. 그것도 성령 받으면 성령께서 갚아라 이러면 갚게 돼 있어. 갚게 돼 있으니까 여러분 그 사람 미워하고 정오하지 마라. 하나님은 과거를 싫어합니다. 과거를 따지지 않습니다. 이사야 43장을 가보세요. 이사야 43장.